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풍요와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이 복음 가운데에서 일어섬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김이 정말 세상도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체험할 수 있는, 먼저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태어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그 정말 이 시대 모든 영적 회복의 하나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태어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시간, 오늘 특별히 우리 경제, 복음 경제에 관련해서 질문이 뭐였냐면요, 복음 경제가 무엇인지 좀 질문을 받았습니다. 복음 경제가 무엇이겠냐, 그리고 우리 요즘 참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과연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 좀 이 부분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오늘 전체 크게 조금 제가 참고한 영상들이 좀 있는데 좀 고민을 했어요. 메신저로서 이 참고한 영상을 실제 좀 공유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그 두 분 교수님의 제가 영상을 좀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참고한 것대로 나중에 우리 제 태영아 카톡방에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한번 꼭 들어보시고, 저는 오늘 그분들에 대해서 정리한 걸 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들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우리 두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17절에서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 경제,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답을 저도 내리고는 있지만요, 사실 이제 돈과 경제 이건 분명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다루는 일이나 실제 저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이런 그 자기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할 때는 저는 돈과 관련돼서는 조언을 해주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성경적인 우리 경제, 이 경제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흐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우리가 좀 구분짓고 가야 될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의 경제, 이 부분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가 되느냐?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이 통치되어집니다.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시는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모든 한 주간 일어나는 일의 창조, 이를 지으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말 그대로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중심, 내 자녀의 정체성,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요한 신분과 권세들을 놓치지 않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져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 말씀, 창조와 하나님의 법칙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 섭리를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통치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최근에 지금 굉장히 많이 경제의 흐름이 바뀌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전에까지는 거의 산업이 중심이었어요. 그죠? 산업 자본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서면서요, 많은 생산 과정에서 경제 흐름이 거의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흐름이 뭘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도 사실 그렇죠. 지금은 금융 지배 자본주의 시대라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업보다 이제는 그 산업 그 뒤에 있는 어떻게 보면 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이 금융 지배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다 보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도 받았지만, 우리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 결국 자기 만족. 뭐예요? 나 중심.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의 어떤 경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돈. 이 돈이라는 게 과연 뭐고, 돈이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돈을 대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 저희 본문을 읽었어요.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돈은 뭐의 뿌리다? 일만 악의 뿌리다. 맞아요.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이 돈이에요. 그럼 성경은 무조건 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전도서 10장 19절이에요. 잔치는 우리가 즐거움을, 술은 또 우리의 한 잔의 술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만 돈은 범사의 통용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모든 일을 통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돈에 대해서 이 돈이 흘러가는 경제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두 가지 딱 의견이 계속 있어요. 한쪽은요, 돈이 우리에게 삶에서 주는 이익이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 같이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두 가지를 그러면 다 어떻게 보면 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긍정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땅에 주신 기본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남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수고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육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뭘 흘려요? 땀을 흘려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이 수고함이 있어요. 바로 노동. 근데 이 일의 가치와 땀의 어떻게 보면 그 땀의 소중함과 우리의 이 수고함의 진실함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한 겁니다. 이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 이 솔로몬이 이것을 본 거예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노고를 주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다. 뭐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일하는 것들에 대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한 창세기 3장 저주받은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인생들에게 저주로 내려온 것이 막 수고하고 우리 지금 태영아분은 특히 출산을 하잖아요. 그럼 출산 자체가 저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장인어른이 농사를 지으세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 그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1년 농사 막 열심히 수고하고 봄에 막 밭을 갈고 또 밭에 막 이렇게 거름도 주고 하면서 땅을 먼저 비옥하게 만들고 또 작은 모를 심어서 자라기까지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계속 거기다 땅을 계속 가꾸고 어쨌든 그걸 돌봐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우리 폭우처럼요. 어느 한순간에 이게 다 몰아쳐버린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내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헛된 구름이 돼서 그냥 완전 그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얼마나 큰 걸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자연에도 사실 그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농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데는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경우도 바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왜 그래요? 모든 것이 결국 삶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 두신 하나님의 법칙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모든 일과 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면서요 내게 내 손에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그래서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막 여러 가지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될 것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흐름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해서. 근데 오늘 저희가 전도서 우리 6장 10절은 참 많이 아시는 얘기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근데 17절부터 19절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요로운 자,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절대 교만하지 말고 그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결국 어떻게 살으라고요? 남을 베풀고 복을 나누는 거예요. 바로 뭐가 될 수 있도록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이, 즉
창세기 12장의 말씀인 거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내가 복이 될지라 하면서요, 내게 주신 이 모든 복을 통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도 우리 작가 목사님 얘기하셨죠. 잠언서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래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우리가요, 당연히 우리가 수고해서 내가 수고한 보상을 받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 주시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 복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단순히 그냥 적당히 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더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우리의 삶에서 땀을 흘리니 땀의 가치를 아니까 진정한 노동, 진정한 일로서 얻어지는 그 결과, 열매에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주신 어떻게 보면 이것에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떠해요? 그런데 세상은 오늘 저희 읽었던 것처럼 우리 디모데 우리 전서 6장 9절 말씀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래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결국 탐심과 뭐예요? 정욕 때문에 이것이 곧 뭐가 됩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가 돼서요,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일하고 땀을 흘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뭘로요? 더 많은 풍요를 원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요. 진정한 일과 땀과 노동, 여기 수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뭘 바라게 되죠? 점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적인 일들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지난번에 어떤 한 장로님 만났는데 참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시더라고요. 그 업계에서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분명히 불법인데 그냥 통용이 되는 일들, 이거 앞에 참 많이 고민이시래요. 근데 그걸 하면 그냥 되는데 그게 하는 일이 누구에게는 반드시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업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일상다반사래요. 법적으로도 막 분명히 제재는 하고 있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터치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참 많은 고민이 되신다.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잠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통치되어지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다른 것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빼앗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정한 것에서, 이 범죄함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는 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끝까지 세상에서 떳떳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이 부정의함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탐심과 정욕에 눈이 멀어서 이 부정의의 결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 등쳐먹고 남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경제 원리대로. 신명기서 25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 당시에도요, 저울추를 약간 속여가지고 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곡식을 팔 때 조금씩 나한테 이득이 되게 파는 사람들, 뭐 이렇게 무게를 쟀는데 좀 더 나한테 이득이 되도록 저울추를 이렇게 기울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죠. 그러니까요, 결국 하나 작은 것인 것 같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이, 이 자본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그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요, 이 탐심과 정욕, 이것이 내 삶을
점점 갉아먹기 시작, 점식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제자의 도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게 한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한 신실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다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내 길을 따라와라.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기 시작해요. 왜요? 내 있는 재산, 사실 결국 그것을 어떻게 됐어요? 포기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포기 못했어요. 결국 걸림돌이 돼요.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도 하지만, 돈이 사실 얼마나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 있으면 다 되잖아요. 막 그렇죠? 돈이 마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부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다 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 말씀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데 뭐가 쓰이는 거예요? 돈이 쓰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경제 부를 가지고도 만약에 탐심과 정욕 이것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두고 우리의 삶이 점점 범죄함으로 물들어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될 우리의 삶이 그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뭘로,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이, 이것이 재물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된다, 경고하고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두 가지 도구적 가치와 궁극적 가치가 있어요. 돈은 뭐예요? 돈은 도구적인 가치일 뿐이에요. 예를 들었는데요, 자, 지금 두 사람이 너무나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적인 가치로 도구적인 제도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혼이 궁극적인 가치가 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이후에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혼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 사랑이 변함이 없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 궁극적인 가치,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인데, 도구적인 가치로서 그럼 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뭐가 된다고요? 도구가 된다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세상의 흐름대로, 요즘도 사실 우리 주식이나 가상화폐, 그죠? 비트코인 뭐 이런 거, 근데 요즘엔 그것도 뭐라고 저 얼마 전에 크게 막 손해 보건 일이 일어났잖아요.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있는 어떠한 파일에 대해 어떻게 보면 그거를 대체 불가능하게, NFC라고 얘기해요.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만들어서요, 이것도 가상 자산, 뭐 앞에 다 뭐가 붙어요? 가상이 붙어요. 실제 현물이나 실제 현금이 있지 않고 가상의 것들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이것이 얼마 전에도 지금 우리 비트코인 가상화폐 지금 거기에 큰 지금 막 손해를 보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그러면 가상의, 잠깐, 화폐는 가상화폐인데 피해는 어떻게 돼요? 가상의 실제 피해가 있어요. 왜 그래요? 결국에는요, 가상화폐를 두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실제 금이 누구에게요? 착취하는 자에게 다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중심을 잃어버리고 탐심과 정욕에 빠져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다시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실제 일과 땀 흘려서 노동의 가치보다는 편하니까요. 가상의 거, 그게 편리하고 사실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칫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게 돼요. 저도 주식을 몇 개 가지고 있긴 해요. 저희 어머니가 주셔가지고 갖고 있긴 한데, 우리가 정당한 투자는 내가 땀 흘려서 진짜 일을 해서 얻은 수익에 올바른 투자와 함께 올바른, 사실 우리가 그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도, 실제 우리 금융업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보험회사, 우리가 꼭, 보험은 그럼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적이다 아니다 판단할 사실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시스템 속에서요, 그것을 착취하고 노예로 만들고 속국으로 만들고 포로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더러운 관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저도 주식 이렇게 어플이 제 핸드폰에 깔려 있어요. 딱 하나 사고, 두 개 샀구나. 우리 테라젠인가요? 우리 그 고진업장님 하시는 거 몇 개 딱 그 싸가지고 드러났는데 삼성전자도 드러났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질 때마다 계속 봐요. 근데 실제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계속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한국 주식 말고 해외 주식까지 손을 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 주식 시장 끝나면 뭐 시작해요? 이제 해외 주식 시장 열려갖고 계속 24시간 돈을 버는 건지 정당한 이가 땀, 사실 물론 맞겠지만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칫 이게요, 지금 투기, 심지어는 지금 거의 특히 우리나라가 도박같이요, 지금 이 가상의 것들에 너무나 많이 심취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를,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착취하고 착취당하고 결국에는 누군가가 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런 시스템을 거스르고 오히려 유일하게 시대를 역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뭐요? 말씀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자들. 결국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 속에 내 하는 모든 일에 때로는요, 우리도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욥과 같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은 그걸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요, 굉장한 사실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근데 우리는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어디의 통치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손해를 보더라도요, 지금 막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 것이구나.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삶의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투기와 어떻게 보면 이런 유혹과 도박과 같은 이런 시스템 속에서요, 스스로가 아니죠, 공멸하고 있는 지금 시대의 이 흐름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저 사람은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정말 일 열심히 해, 정말 일 착실하게 해.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 성실히 하고 거짓 없이 하고 진실되게 하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응답의 자세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대가 지금 자기 만족에 의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빨리 들어갔다 빠져야 되고 하는 그런 눈치 싸움에서 우리는요 전혀 다른 시대의 흐름을 타고 오히려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응답을 가지게 되는 것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복음의 경제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 여러분 많은 경제의 축복들, 오늘 또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우리 내 만족, 내 여러분 마음을 먼저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실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성경 몇 구절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서 10장 14절 말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로다. 뭐래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 토지도 우리의 땅도 누구 거래요? 다 하나님 거래요. 시편 화면 안 넘어가네요. 카메라 좀 만져주세요.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시편 24편 1절 말씀. 땅에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또 그 중에 거하는 자들도 모든 인생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0절 말씀에 거기에 있는 짐승과 생축도 다 내 것이라. 학개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누구 거래요? 누구 거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래요.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경제, 내게 허락되어진 이 도구적 가치의 이 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면 내게 주신 것에 우리가 어떤 헌금들이 있죠? (11조) 같은 경우는요 우리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주신 건데 결국 우리 그 믿음의 고백들 한번 보세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원래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고요? 하나님 거. 왜 그렇게 고백을 안 하십니까? 모든 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근데 그 중에 우리가 10분의 1만 하나님 거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죠. 아니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되 구를 가진 내 삶도 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근데 하나님 앞에 10분의 1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또한 모든 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이거 우리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그 외에 실제 우리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헌금에 대한 기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이 그래요. 뭐 신앙생활 짧게 하신 분들도 그래요. 도대체 헌금하라는 얘기가 어딨냐고. 성경에 헌금에 대한 기준이 어딨냐고. 그런데 지금 모든 교회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필요한 것이 헌금이거든요. 우리 제사장들과 같은 교육자들 또 우리 교회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우리 교회 운영을 위해서 이 11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드려진 헌금이 뭐에 쓰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데 써요. 또 뭐 어떤 헌금들이 있죠? 우리 주일 헌금 있고요.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 헌금 속에는 오늘과 같이 절기 헌금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매주 감사헌금 드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주 드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감사의 제목들이 그렇게 넘치셔가지고 절기마다 우리 드리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헌금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달 이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는데요. 건축도 있고, 우리 장화 헌금 있고, 우리 선교 헌금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이게 교회가 정해놨다고 해서 꼭 필수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한 목적,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게 쓰이는 게 또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라, 그리고 드린 것은 교회 위해서 쓰는데, 실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참 사실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참 초기 시작할 때 이런 목적들이 있는 헌금들이 있잖아요. 이런 목적에서 드려지는 헌금들이 그 목적대로 쓰여지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 초기에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들어온 헌금들을 다 하나의 재정으로 묶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바는 우리 예일교회는 드려진 이 모든 목적에 따른 헌금들이 뭐에 쓰여요? 그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의회도 해서 우리가 다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 투명하게, 실제적으로 더 우리가 많이 드리기 위해서 예산도 미리 잡아놓는 거죠. 사실 뭐 어떤 분은 교회 예산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예산과 또 우리 결산을 통해서 우리는 투명하고, 또 우리가 더 한 걸음 그릇을 키워나가는 이 과정 속에 사실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이기도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내 삶에 주신 것들이 감사되어져서, 내게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막 여러분 서로 비교하고 막 이런 순간 또 헌금 속에서도요, 내 만족이나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돈 이런 걸로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꼭 드리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감동되고 감사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후대 앞에서는 우리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면, 저도 이제 거의 전도사 때는 참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참 많이 이런 것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풍요롭 조금 더 우리 여유로워지면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돈의 크기와 씀씀이만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게 우리 태어난 가정들이 우리 후대들 앞에서 경제, 헌금을 두고 꼭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 부모가 돈이, 경제력이 얼마나 되고 뭐 이걸 떠나서 실제 부모의 경제 흐름을 아이가 파악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하는 일이 뭐고, 아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헌금하는 것도. 근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세상 기준으로 우리는 자꾸 부족한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헌금 교육, 뭐 헌금 간 아이한테 막 우리가 헤어지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결국 삶의 자세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냐, 아니면 늘 부족해서 새어 나오는 막 표정과 우리 엄마 아빠의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아이들한테 늘 불편하게 했을 때는요,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쪼들렸을 때 마음도 괜히 같이 쪼들려가지고 알게 모르게 자꾸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부모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이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이한테, 우리 후대에게 보여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제 교육이다, 저는 생각해요. 뭐 많이 사실 드려라, 뭐 얼마를 드려라,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참고했던 영상들 2개는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경제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이런 시대의 흐름 먼저 보고 파악하고, 그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은 저런 놈들 결국에는 그렇게 가상의 앞에 뭐 이런 거 빠져있대 잘 됐다, 그게 아니라 실제 그런 사람들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같이 통감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우리 태양광 가정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세상 경제 흐름 속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의 고백, 모든 영화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귀한 태양광 모든 가정들을 통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세상 모든 현장 살릴 우리 태양광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